잠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정말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 혼자 여기서 예배했는데 이제는 정말 성도들 앞에 서게 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하고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성도들의 교제가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뺏어간 것도 많지만 가져다 준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00배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00배입니다. 100배.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100배의 열매, 100배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저는 임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를 주님이 7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완전수, 천국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는 7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들이 그에게로 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온 거죠. 그때 예수님이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세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는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천국의 비유를 하는데 천국을 그냥 바로 설명하지 않고 비유로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우리의 언어로 주님이 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이 성경에는 이 2가지 원어로 쓰입니다. 하나는 랄레오라는 단어가 있고요, 하나는 레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단어는 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랄레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어린아이들이 제잘거리는 말, 그 더듬더듬하는 말, 아주 쉬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하는 언어로 주님이 지금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제잘거리는 더듬더듬하면서 아주 초보적인 언어, 그거를 쓰고 계시는 것이고요. 레고라는 말씀 단어도 있어요. 이 레고는 무슨 말이냐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이 바로 레고예요. 근데 주님은 오늘 천국을 비유하면서 레고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랄레오라는 단어를 쓰세요. 왜냐하면 천국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겐 천국이 임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천국을 이해하는 거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똑똑해야 하고 오히려 그것이 더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천국의 비밀이 우리 모두에게 저는 알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니까 흙이 깊지 않으니까 싹이 조금 나오나 싶더니 해가 돋은 후에 타가지고 뿌리가 없어져서 다 말라 죽어요. 조금 나오나 싶더니 그냥 말라 죽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니까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가시가 굉장히 이 수분을 더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뭐 햇빛이 들고 뭐 위에는 막고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덜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를 결실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하는 이 4가지 땅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 팔레스타인의 이 밭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밭 안에 돌도 있고요, 가시나무들도 있고 그냥 길가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좋은 땅도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4가지 마음이 다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길가와 같고, 때로는 돌짝 같고, 가시떨기 나무 같고, 어떨 때는 굉장히 좋은 땅 같고, 이 4가지의 마음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근데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그러면서 주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얘기하세요. 왜 들으라고 말할까요? 잘 모르니까. 그 비유도 이해가 안 되니까 주님이 쉽게 얘기했는데도 또
잘 들으라라고 주님이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듣지 못할까요? 마태복음 13장 13절로 후반으로 나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못 듣고 깨닫지 못한, 보이는데 못 봐요. 이게 들리는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내들이 남편한테 왜 자꾸 얘기하고 잔소리해요? 왜 엄마들이 자식한테 또 얘기를 해요? 안 들리나요? 듣는데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 아내가 여보 저거 좀 가져와요, 저거 좀, 나는 안 보여. 이게 어디 있는 거야? 저기 있잖아, 저기 있잖아, 어디 있는 거야? 나는 안 보여. 제 아내는 주방에서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보이는데 나만 안 보일 때가 있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고 보여지는데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진 겁니다.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는 둔하고 눈은 감고,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의 마음은 닫혀져 있고 눈은 감겨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완악하다. 이 완악하다는 뜻이 박효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정말 쉽게 해결이 되어 있어요. 두껍게 하다, 살찌게 하다, 마취시키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으로 너무 두꺼워요. 이 죄악의 비계가 너무 두꺼워요. 이 죄악이 너무 살이 쪄 있는 거예요, 죄가. 그리고 우리가 마취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을 해도 너무 두껍기 때문에 찔려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 치과 신경치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취를 넣으면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여기다 솜을 많이 넣으면서, 제가 왜 솜을 이렇게 넣냐고 그랬더니 사실 솜 넣는 이유는 이 피를 거르기 위한 것보다도 이 살을 씹는답니다. 이게 마취가 되면 살을 감각이 없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씹어버린대요, 살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솜을 넣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으로 마취가 돼버린 거예요. 죄를 져도 감각이 없어요. 내 살이 썩어 들어가도 감각이 없어요. 마귀가 내 살을 조각을 뜯어가도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느낄 수 있는 건 방법 하나예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비유의 해답까지 말씀해 주세요. 18절에 그런즉 이 시의 비유를 너희가 잘 들어봐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이게 길가에 뿌려진 거다. 주의 음성을 다 듣는데 다 뺏어가 버리는 거야. 내가 마취가 돼버리고 이게 너무 죄악이 두꺼워서 그냥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길가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금 기뻐요. 예배 중에 정말 기뻐요.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해요. 왜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금방 넘어져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난 승리해야지라고 나갔는데 또 주차장에서 넘어지고, 또 남편 얼굴 보고 넘어지고, 또 자식 얼굴 보고 넘어지고, 또 미운 사람 얼굴 보고 우리는 그냥 넘어지는, 또 어떤 환난과 박해가 오면 또 넘어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 가시떨기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이 너무 염려가 많고 이 재물에 대한 유혹이 너무 많아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땅의 특징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깨달아서 그때부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막 결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100배 열매,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순서가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배, 60배, 30배예요. 여러분, 기본이 그냥 100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면 우리에겐 100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덜 깨어있으면 60배, 우리가 아직도 죄악 가운데 말지가 덜 돼 있어 30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최하가 100배예요. 100배. 오늘 저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100배 열매가 저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길가입니다. 빼앗기는 것이죠. 돌밭입니다.
환난과 박해는 때문에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가치밭, 염려와 재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밭이신가요? 오늘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이 다 주님 앞에 회개하여서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복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아름답다, 적합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과의 삶이 적합한 거예요. 천국의 삶이. 그때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하나님과는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과 적합하지 않은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토부예요. 토부, 히브리말로. 그 자기의 기능을 다하는, 제 기능을 다하는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으로서 교회가 교회의 제 기능을 다할 때 100배 열매가 맺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의 제 기능을 다할 때, 오늘 이 앰프는 앰프의 역할을 다할 때, 부모는 부모의, 오늘 여러분의 각자 맡은 직분의 그 제 기능을 다할 때, 그때가 아름다운 것이고 그때가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 죄악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100배 열매가, 정말 이 토부의 은혜, 칼로스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저는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더 이상 없어요. 내가 좋은 땅인지 아닌지는 확인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외모 아닙니다. 어떤 가진 능력이 아니에요. 말씀이 그냥 달아요.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져요. 아멘이 나와요. 회개가 터져 나와요. 100배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말씀이 들어도 무감격해져요. 지루해요. 말씀을 들으면 졸려요. 말씀을 들으면 그냥 화가 나요. 여러분, 내 마음이 완악해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0배의 결실이 일어났다는 건 생각지도 못한 큰 결실이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막 나타나는 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갔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큰 결실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한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아멘한 것밖에 없는데, 삶에 돌아갔더니 주님이 100배의 결실을 맺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농사를 졌습니다. 아버지도 거기에 있었고요. 이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기, 하나님 내부까지 내려간 걸 원치 않았어요. 하지만 낯선 땅 그랄에서 농사를 졌더니 그 해에 100배를 얻었습니다. 세상에 한 번 농사졌는데 100배를 얻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여호와가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해 100배의 농사의 열매를 맺은 이삭이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역시 내 실력이 좋았지, 역시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 말 했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 농사했는데 100배 열매 맺으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야, 이건 정말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저는 찬양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100배 열매를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100배 열매입니다. 저는 우리 옥성루터교회가 100배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이걸 우리가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연약한 사람을 통해 100배의 열매를 이루신 일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면 산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430년 종살이하다가 바로가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너무 확장세가 막 번져가고 남자들이 세력이 커지니까 태어나는 남자들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파를 불러다가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남자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출애굽기 1장 15절을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해요. 애굽 왕의 명령, 왕의 명령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죽는 겁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우러 갈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면 죽여라, 아들이면 죽여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요. 산파들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려줍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부릅니다. 그들에게 말해요. 너희들 어찌하여 남자아이를 살려줬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말하죠.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요. 건장해서 저희가 가기 전에 이미 해산을 했어요. 저희가 가기 전에, 물론 거짓이지만 지혜로운 답이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백성은 더욱더 번성하고 더욱더 강하게 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흥왕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의 왕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왕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줍니다. 이때 살아났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 볼품없는 여인들, 십부라와 부하, 볼품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한 사람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순종했을 때 이 여인들의 순종을 통하여 모세가 탄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속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성과 남성, 어린아이 모두를 쓰십니다.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만할 말씀이 임하여서 100배 열매가 맺어지는 복이 임하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순종했을 때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100배의 열매가 임하여 골리앗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는 40년의 광야를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깨달았을 때 그는 이방의 빛이 된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저는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503년 전 마틴 루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이 임한 루터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루터를 통하여 지금의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어요? 루터가 종교를 일으킨 것은 물질과 어떤 권력이 아니었어요.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 한 구절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공로와 행위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 한마디가 루터에게 임했고 503년 전에 임하였던 그 말씀은 지금 100배, 1000배, 만배 셀 수 없는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거며 이 말씀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100배로 흥황하게 할 것입니다. 말씀이 임한다면 옥성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결실하면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이 놀라운 100배의 열매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모두에게. 하지만 주님 오늘 내 마음이 길갑니다. 어느 순간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돌짝박아 갔습니다.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 내 마음이 가시박아 갔습니다. 정말 환난과 고난 때문에 쓰러지는 내 모습. 하지만 주님 내 마음이 다시 옥토가 되기 원합니다. 좋은 밭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믿음을 주옵소서. 다시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시간 나가 잠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지만 오늘 현장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옥토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100배 열매가 맺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위에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옥송루토교에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100배 열매를 맺는 예기치 않는 이 놀라운 축복을 얻어 하나님만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옥토의 밭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주의 음성을 듣는 이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쁨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면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이기니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 기쁘도 기쁘도다 기쁘 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 외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 외에는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옥토의 밭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다 갈아엎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이 떠나게 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기대합니다. 100배의 열매를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심겨진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